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 때로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도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면서 왜 불렀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 그 부르신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지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또 소유된 백성이요. 제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이죠.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불러내시고 주도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신앙이 기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뒤에 나오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빛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아빌라의 테레사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남 탓할 것 없어요. 항상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떠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알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를 따르는 종이에요.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나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 역사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병사로 모집한 자를,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 살고 계세요? 자기 생활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군대 가서 놀면 안 돼요. 군대는 공적인 곳입니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군대 가가지고 오락하고 테레비 보고 먹고 자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곳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이 거짓자를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자를 치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몸뚱이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왜? 내가 존재감이 있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를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다 보이는 뭔가를 감싸야 할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마치 붕대를 두르듯 즐거움과 영광의 경험들로 나를 감싼다. 여기서 즐거움과 영광의 경험이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 있잖아요. 막 페이스북에 좋아요 많이 눌리면 진짜로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막 명품백 들고 다니면 그게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얼마나 그런데 남의 평가에 남이 인정해 주는 거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감싸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덮고 있는 것들 아래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 거짓자. 그 붕대로 싸봐야 붕대 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빈 껍데기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내면 내게 남는 것은 벌거벗음과 공허함과 허무뿐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이미 귀한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의미 없고 소모적이고 공허하고 빈 껍데기 인생으로 겉을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걸 좀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군대가 승리했고 덕분에 나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자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자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누구라도 상관없는 이유가 어차피 인종이나 문화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되기 때문이에요.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빈손으로 받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 생겨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자, 아버지가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열심히 싸워요. 이겼대요. 그 가족들은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아닌 먼 나라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승리하고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짓죠. 완벽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덮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멈춰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러면 행함은 없어도 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전쟁에 가갖고 피 흘리면서 희생해갖고 싸우고 이겨서 돌아왔어요. 피 묻은 옷을 보면서 그 전쟁의 흔적을 보면서 그 자녀가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순종은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의 희생을 안다면,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그건 강요하고 의무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마땅히 효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그 반응으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곧 순종한 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행위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적용 질문 이 영상을 좀 멈춰놓고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님 두렵고 의무감에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의무와 강요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순종입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돈 받아내기 위해서 효도해요? 아니죠. 마땅한 효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다, 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